프린트물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다 받으셨죠? 1과부터 7과까지 복습이 다 나왔는데 제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하도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눈 감으면 안 되지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습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시작.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네. 몇 개나 맞출 수 있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네. 저를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다 알았지? 이런 걸 다 쓸 수 있다니. 벌써 다 하신 분들 계셔요. 네. 이거 미리 다 하셨나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누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옛날 성경에는 강력이라고 그랬었죠. 네. 자, 복습 단반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이다.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성도의 의무이다. 특권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죠. 특권을 주신 것은 나누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복습 3.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은 첫째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재, 함께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기도죠. 세 번째는 팀을 이룬 중재,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 네 번째, 복습 4입니다. 옥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우리 시대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이유, 첫째는 교회적인 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이죠. 네,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려고 딱 하셨는데 거기서 그만두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러면서. 복습 5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일꾼이 되려면 1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간 응답받는 기도는 겸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근거와 원리는 1번 옆에 2번이 빠졌습니다. 주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또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쓰시면 되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세 번째, 밑에 있는 2번이 3번입니다. 주께서는 때때로 나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집안 식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어깨 좀 주물러 주셔야 돼요. 그 믿음 좋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우리의 신유의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 치유 사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 7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기도의 두 가지 형태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렇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세를 향해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아가라.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명령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 기도 경호와 여리고 작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기도 경호와 여리고 작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사역과 연결시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 우리 목장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본문은 읽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점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도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를 보세요. 지난 여러분 그 수영 레슨을 받아보셨나요? 수영 레슨을 받아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이론 설명을 합니다. 막 뭐 발차기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수영법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여러분, 수영 이론을 100시간을 해도 연습하지 않으면 물에서 못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늘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늘고, 응답은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혼자서 막 뚝심 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는 여러 방법들, 어떻게 할 때 응답되더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또 지혜롭게, 혼자서 계속 해서 지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해서 기도가 이어지면서 지치지 않게, 이런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 보면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밑줄 한번 가보십시오. 지도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 밑에 점에 보면 월남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타깃이 되기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대장들이에요. 자, 질문해 볼까요? 저를 보세요. 왜 소대장을 먼저 죽일까요? 지휘하니까. 그러면 소대장 말고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소대장이 막
김병장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슬피 울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그 소대장을 힘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소대장을 먼저 죽일까요? 일부러 타겟을 합니다. 요새는 계급장도 옛날에 흰색으로 했는데 요새 흰색으로 안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옛날에는 모자에다 흰색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죽이시오. 그러니까 녹색 모자에다가 흰색으로 다이아몬드, 얼룩무늬에다가 흰색으로 계급장.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다 보여요. 딱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쏘면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새는 검정색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알면 되니까. 소대장들을 먼저 죽이게 되면 소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대가 우왕좌왕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제1의 전략은 담임 목회자와 담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워요. 누구를 죽이면 되는지 알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다 예수님 안 믿는데 혼자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만 죽이면 돼요?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요. 아이들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만 죽이면 돼요? 엄마를 공격하면 됩니다. 엄마를 공격하는 방법은 엄마를 직접 공격하든지 아니면 엄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는 이렇게 전략적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돼요. 사도만 넘어뜨리면 돼요. 초대교회 베드로만 잡아가면 돼요. 베드로가 한번 얘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만 잡으면 되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귀의 제일 타겟은 누군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타격이 커요. 담임 목회자를 미워하게 한다든지 담임 목회자의 흠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담임 목회자가 아끼고 담임 목회자와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을 공격한다든지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일꾼이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지금 공격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교회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일꾼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호하셔야 돼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 중요하죠. 남편 넘어지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죠. 근데 집안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전체 기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겟이 있다고요. 타겟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보호해야 돼요. 여기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좀 보면 자, 담임 목회자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훌륭하고 뛰어난 목회자는 100년에 한 명 나와요. 나머지는 다 부족해요. 또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 어떨 땐 마음 들었다가 어떨 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들면 기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 평생 못합니다. 뛰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 뛰어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세우신 대언자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흠도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목회자 흠을 볼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애가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분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얼굴을 보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행여나 잘못된 어떠한 부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면 아이들은 그 목회자가 증거하는 설교 말씀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빌미를 목회자가 제공했고 빌미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틀린 것 가지고 트집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집에서 대화하고 그러면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공격적이었겠어요. 제 얼굴 보세요. 공격적이죠. 그럼 막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막 분을 토해요. 막 그러면.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셔요. 그리고 감싸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좀 굉장히 못마땅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옳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제가 미워했어 봐요. 주일 예배 때마다 앉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영적인 일꾼들이 본인이 기분 나쁘거나 상처 입은 이것을 목장에서 모여서 누군가를 깔 수 있어요. 근데 사역자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 말씀이 안 들어오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나요? 본인이 봅니다. 본인이 일단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서 목회자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거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게 센스예요. 영적인 센스예요. 이 센스가 없으면 마귀한테 다 넘어갑니다. 뭐 이거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 고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귀가 틈을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뒤에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안 돼요. 죽은 거예요. 심령이 죽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 사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한 곳에서 자녀들이 대거 교회를 이탈합니다. 그 얘네들이 버텨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운명이에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멀리 가버려요. 그리고 안 와버려요. 그래서 집안 신앙을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 떠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이 세대가 많이 없어지고 한 거 사실은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교회의 영적인 무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집사 시절을 겪었고
그리고 대학부 부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대 지휘하고 이런 평신도 일꾼의 이 자리를 쭉쭉쭉쭉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경호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예외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곳으로도 다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이처럼 교회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경호대를 구성하는 것과 여리고 기도 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각각 합쳐서 혹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또요, 삶 속에서 성령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스태프들이 좋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팀들이 안 좋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련해도 팀들이 좋으면 안 될 것도 됩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 목사님 주변에 정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팀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우리 부목사님들마다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되어서 정말 담임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고, 또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해놓고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누구는 저래서 문제서 지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좋은 팀이 구성되도록, 집안 평안하게 되도록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난리가 나면 목회 못합니다.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며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주시도록, 이런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교육자들이세요. 교육자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장로님들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육자가 시험에 들고 장로님 시험 들고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의 중요한 부서의 장들, 이 사람들에게 평안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사회, 목장연합회, 이런 또 전도회, 이런 팀들, 이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편안하려고 해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 특별히 중요해요. 교회의 어머니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장연합회, 권사회, 은퇴 권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석구석에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도회,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다 함께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기도의 작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가 바로 기도 경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도 경호. 쉽죠? 기도 경호가 뭐예요? 기도로 경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영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맞죠?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도 삼키려고 하고 교회 지도자들 조금만 시험 들거나 마음 상하면 다 삼켜버립니다. 두 번째 점 같이 했습니다. 기도 경호는 이 땅과 사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삼키러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와 이웃과 믿음의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로 경호하며 교회를 보호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참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부서의 부장님, 우리가 기도는 안 해놓고 그 영혼 보호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놓고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안 되죠. 먼저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적도 늦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보통 더 신랄하게 비판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임명하겠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고, 오늘부로 당신을 기도 경호 대장으로 임명하노라. 자, 무슨 기도 경호대입니까? 훈련에 계신 분들은 훈련반 기도 경호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장로님 와이프들은, 부인들은 당회원 기도 보호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목장에 있는 일꾼들은 우리 목자를 위한 기도 경호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해놓고 우리 목자는 이번 주에 먹을 것도 안 줬어.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목자 집안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편이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집안에 애들이 난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자가 됐는데 주여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매주 올 때마다 간식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래도 간식 갖고 오기 어려운데 그런 기도도 안 해놓고 간식 안 갖고 왔다고, 우리 목자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도 경호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세 번째 점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매 시간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들이 중보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리즈 하월즈도 전쟁 중인 조국을 위해 기도 경호를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1940년 나치 독일 공군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후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아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먼저 아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먼저 은혜 받은 일꾼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큰 기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로 경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가장 첫 번째는 누구를 써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여기 누가 얘기하셨죠? 네. 제가 커피를 내겠습니다. 네. 누가 얘기하셨죠 여기서? 거기 하셨어요. 네. 요 두 분입니다. 두 분. 저 두 분. 가만있어 보자.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사진을 찍어줘요. 자, 여기 우리 유창선 장로님 뒷분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린 컬러의 옷을 입으신 분이 있어요. 네. 이거 잊어버릴까봐 그래.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자, 담임 목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대상. 자,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 누가 경호해야 돼요? 둘 다 경호해야 되죠, 그렇죠?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은요? 얘네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호해 줘야 돼요. 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연합회, 전도회, 또 이런 여러 부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호해 줘야 돼요. 특별히 최근에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환란이 겹친 분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마귀가 아주 그냥 대놓고 달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려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반격의 포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경호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또 어떤 전도 집회를 할 때, 영혼 구원을 놓고 달려들 때, 이럴 때는 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필요하다. 자, 기도 경호의 실제입니다. 팀 구성. 기도 경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최소 3, 5명이 함께 모여 기도 경호 사역을 할 수 있고, 규모가 큰 일일수록 10명 이상 일꾼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 경호를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누가 하고 있어요? 기도사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사역원 담당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사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사역원에서 우리가 3개월마다 벽에다 이름 쓰고 신청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몰라요? 자, 아둘람 기도 헌신하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1시간씩 헌신을 해서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기도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리고 팀. 여기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죠.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2시간 정도 기도 경호를 맡고 지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 각 시간마다 여리고 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교회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교회 부흥회 기간 동안에 영적인 방해가 없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기도 경호,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담임 목회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성도들의 예배 성공과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 경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 집회, 대중 집회를 앞두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 경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경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 경호대로 임명되신 거예요. 자, 오른 가슴에 손 얹고, 자, 오른손을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기도 경호 대원으로 명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기도 경호의 사명을,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경호가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기도로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여리고 기도 작전은 적극적으로 적진에 들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다. 자, 기도 경호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기도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죠. 그런데 여리고 작전은 직접 움직여서 여리고 성을 돌듯이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역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도고 기도의 능력과 범위를 교회 건물 안에 제한하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고 끌어내는 장점을 가진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은 여러분 종이를 펴시면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여리고 성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여리고 성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출입하는 자가,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이거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완전히 경계가 삼엄합니다. 자, 2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당신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안의 불신자들, 이들의 여리고성 모습을 대입해 보면 이들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예.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님 한 분은 아주 얼마나 세신지, 자녀들이 교회 얘기 아예 일절 못 꺼내게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꺼내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예 꺼내질 못하게 하실 정도로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여리고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의 젊은이들, 대전 땅에 있는 영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닫혀 있어요. 3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돕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일꾼들이고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 성을 돌기도 하며 그 영혼들, 그 아파트를, 그 학교를, 그 지역을, 이웃을 정말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쪽을 돈다는 뜻입니다. 4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약속은 무엇인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이거는 뭐냐면 이미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이미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서 약속하시기 이전에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밑에 있는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당신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성을 돌 수 있겠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시겠습니까? 돌아야죠. 예. 더군다나 그 영혼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돌아야죠. 아멘. 자, 그 밑에 여리고 기도 작전은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의 점령을 위해 함께 돌며 큰 소리를 외치는 대신 기도로 혹은 찬양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단순히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며 기도로 적의 땅,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심령을 되찾고자 수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걷는 동안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이 땅, 이 지역, 이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속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보인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약속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앉아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자녀들의 학교와 이 땅을 두루 발로 밟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기도할 수 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다, 강력이다 하는 말씀 때문이다. 계속 읽습니다.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과 문화와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다. 자, 잠언 21장 22절 같이 여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디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의 뜻은 군대보다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방벽, 보루, 그 요새 중에 가장 강력한 요새, 이거를 헌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요. 이 사람이 용사의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그 어떤 강력한 요새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작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저를 보세요. 기도 경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또 담임 목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기도 경호는, 여리고 작전은 직접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움직이는 것인데, 어떤 형태가 있는가? 1번,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 매일 걷는 거리, 버스 기다릴 때, 이동할 때 사람들과 장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슨 생각하고 오세요? 날마다 섬시는,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꽃이 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오늘 지나면 꽃이 다 떨어지겠네. 꽃을 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오면서 자연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도학교에서는 여리고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하려 해도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로 올 때 301동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안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워낙에 강력한 종이에요. 그러면 교회 올 때 그 우체통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향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차가 바깥에 있네, 이 차를 안수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인간이 믿고 있는 모든 보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영혼을 건드리는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 기다릴 때에도 그냥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우린 너무 개인적이 많죠. 막 그 보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심령은 잃어버리지 말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심령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또 우리 남편들이 또 아빠들이 이동할 때 또 훈련 받으면서 암송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축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잘 안 되는 게 그 운전할 때 정말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시는 분이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오른쪽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때에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 사역의 일환으로 목장 식구들과 교구가 속한 지역을 함께 걸으면서 아파트 단지를 축복하고 그곳의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목장 식구들하고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끝나지 말고 같이 이동해서 한 바퀴 돌고, 아니면 교회를 좀 돌고, 아니면 본당도 괜찮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주님 이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해서 쭉 한 번씩 손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이 지역 주변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또 식당으로 같이 가면 식당에서 반반 드시지 마시고 식당에 있는 인원들 또 이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여리고 작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전 교회적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웃과 동과 구와 대전 전체를 축복하며 여리고 기도 작전의 목적과 효과를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기도학교를 마친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기도 특공대다, 기도 일꾼이다, 나는 기도 경호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사를 가면 회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동하면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이 사회에 정말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사상으로부터 하나님 이 사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한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의 목적, 강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효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유익.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고 있는 담을 허는 것이에요. 영적인 담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닫힌 전도의 문을 열고, 사단의 영역을 파괴하고, 다른 말로 해도 되죠, 부셔뜨리고, 우리의 도시와 거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여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의 유익,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매일 걷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여리고 작전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전을 수행하는 팀원 간의 교제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만나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작전을 하는 팀원이에요.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를 다 배운 것을 종합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경호대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 작전을 펼치는 작전대원으로
특공대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팀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다 함께 기도 특공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 분 악수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 경호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여리고 작전 기도 특공대입니다. 자, 이제 기도 경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씩 짝을 져주시길 바랍니다. 둘씩 짝을 주세요. 네. 홀로 있어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 둘씩 짝을 주셨습니다. 네, 넷도 괜찮아요. 네, 둘씩 짝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 경호대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경호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데서 오른쪽이 경호를 받으시는 분이고, 2명 중에서 왼쪽은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자, 대통령이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경호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둘씩 짝을 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이 영적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인사예요. 자,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잡아 주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을 경호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화는 아니지만 기도 경호를 받으면서 아멘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을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이 기도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그분이 맡고 있는 섬기는 부서가 어딘지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당신 어디 부서에 있습니까?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상대방이 맡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면서 기도, 경호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경호대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하고 조금만 떨어져 앉아보세요. 너무 붙었으니까 이번엔 약간만 떨어져 앉아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 경호됩니다.
교회의 기도 경호되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경호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보호해야 될 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여러 팀들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경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딱 하고 바로 튀어가시면 안 됩니다. 10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10가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 그동안 경호도 제대로 못한 채 이 사람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지적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먼저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또 중요한 부서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부서를 위해서 그 부서의 팀장 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호할 내용이 조금 됩니다. 시간을 좀 들을 텐데 정말 여러분 우리 두 손 한번 같이 들고 정말 기도 경호대원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도 해주지 않으면서 흠잡고 우리가 비판하고 사람들 앞에 떠벌렸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도 경호대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될 내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아버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했지만 교회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집안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일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안이 평안케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체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아버지 주님 집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려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은 데서 그 줄 한번 삑 둘러가면서 의자 한 번씩 만져가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누가 되든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서로 지나가시면서 그 부서 문 앞에서 한번 손 얹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고 또 주차장에 나가시면서도 여러 차량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차를 운전하는 주의 가족들 오늘도 평안케 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경호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화수목금금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번에는 여리고 작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리고 작전 대원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다니는 길, 그 모든 길이 기도의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으로 우리가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 작전의 대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주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작전 대원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땅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오고 가는 교통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강단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였사오니